우간다 선교 간증 드리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에도 제 삶에도 또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것도 또 우리 오늘 특별히 제남선교회 주간 예배 드리시는데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선교의 길을 시작하게 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그 계기의 시작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벌써 29년 됐네요. 29년, 30년 된 기도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 중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고. 근데 어떤 기도는 정말 또 진지하게 드렸던 어떤 기도는 마음속에 평생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첫 번째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약 2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때로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너 그때 그렇게 한 거 생각나니?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볼 때 어떤 광고에 있는 내용처럼 2% 부족할 때 음료수 광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집사로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응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제서 알은 거예요. 저는 98%가 채워졌고 2%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2%가 채워졌던 것 보시고 98%가 부족했던 것이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의 순서에 따라서 결국 19살에 했던 기도가 45살 때 이제 선교지 나가는 그 시기로 이렇게 두 번째 응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기도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안 들었다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20년이 걸려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25년이 걸려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후대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멘 어머니들 아멘 후대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기아대책이라는 기구 파송으로 우간다에 가서 지금 4년 4개월 좀 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인사한 제 아내 박순정 선교사와 저 그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둘째가 예은이하고 친구인가요? 집사님? 희성이? 한 동네에 우리 박현수 집사님하고 한 동네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6, 7년 전인가 집사님 초대로 찬양 예배인가 오후에 드리는 그곳을 왔었습니다. 그때는 저 뒷부분에 낯설어서 뒷부분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제일 앞에 이렇게 서 있네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을 만난 거는 우리 미용실에서 만날 사이인데요. 모든 일정이 그날 엉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주에 있다가 스케줄이 다 모든 약속이 다 엉켜가지고 아내는 그럼 군산 가서 머리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머리를 하러 군산에 왔었고 예약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 목사님도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후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냥 오전에 와서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6, 7년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이 선교하고 많이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고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압니다. 그래서 또 도전도 받으시고 좀 더 여러분의 그런 선교의 마음이 고양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우간다 땅에 가서 어린이 예배를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매 주일이면 현지 교회 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에 교회가 많아요, 벌써. 우간다에 소개를 하자면 인구가 한 4,300만 명 정도 되고 크기는 우리 남한 북한을 합한 거의 1.1배예요. 그렇게 되고 어린이가 20세 이하 어린이가 4,300만 인구 중에 약 2,600만 명 정도 돼요. 한 60, 70%가 20세 이하예요. 주일학교에 혹은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빨리 우간다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갔더니 천주교인들이 한 40% 되고요. 성공회,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 오순절교회 합해서 한 40% 정도 되고, 그리고 무슬림이 한 13% 정도, 그 다음 나머지는 약간 한 7, 8%는 토속 종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는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서 어린이를 예배 시간에 모여서 막 찬양 드릴 땐 같이 하고 말씀 시간 때는 그냥 가만 놔두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린이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곳 현지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같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후에 따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어른들 앞에서 그냥 찬양은 막 따라 부르고 좋아서 했지만 말씀 들을 때는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들을 말씀을 공부하면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오후 3시에 이제 어린이 예배를 별도로 드리게 됐어요. 그 판주학교에 참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한 200명에서 250명 어린이들이 매주 와요. 저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외에는 즐거운 게 없어서, 근데 교회가 좋아서 그렇겠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250명 어린이들이 매주 와요. 매주 오고 저희가 또 예배 끝나면 간식을 비스켓이나 빵을 나눠주고 첫째 주일날은 비스켓이나 빵 대신에 밥을 해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먹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내가 박순정 선교사가 주일학교는 전담해서 하고 저는 사실 뭐 급식할 배식하거나 이렇게 바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그냥 설교 당번일 때 가요. 사실은 사역을 좀 역할을 나눴기 때문에 설교 당번일 때 가는데 그날도 설교를 하고 딱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빨간색 옷 입은 꼬마에 막 돌아다니는 애 있죠. 저렇게 저런 애가 막 돌아다니다가 제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말씀도 가르쳐주고 사탕도 주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와닿았나 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믿음이 없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예수님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또 잘하면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구나. 이 어린이 한마디, 그냥 아이는 궁금해서 정말 한 4살 정도 된 어린이인데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하는데 처음엔 우스웠지만 듣고 나오면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선교사의 사역이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욕먹을 뿐이 아니시고 교회 자체가, 교회의 존재가 욕먹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과 이렇게 대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다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는 비단 아프리카 우간다지만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허락하시는 대로 뭐 단기 선교도 오시고 이제 또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정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곳이 그래 오늘 이 순간은 내게 주신 선교지다 라는 마음으로 제3남성교회 님들 또 모두 그렇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내가 작년 1년 반 전부터 여성기도회를
조직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기도회는 뭐냐면 어머니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남자지만 그 문화적인 구조상 우간다에서 남자의 역할은 자식을 낳게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식을 돌보는 거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결국 세우는 것은 어머니들이구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교육이 안 된 것들도 많지만 거기에서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런 상의를 같이 하고 여성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모이는 대로 같이 주중에 모여서 이 일을 합니다. 초기에 가서는 주일학교도 그러고 다른 여러 행사 이런 사역들을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인들이 안 와요. 다른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괜히 그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 교회 밑에 있는 내가 목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주택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센터를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도회도 수요일 날은 그곳에서 하고, 그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시골인데 그곳에서 우리 동네에도 여성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제 같이 가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20-30명 모여서 이렇게 여성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기도회를 시작할 때 개회 예배식으로 제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성이라 여성기도회는 여성들만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여성들만 모이니까 한국이나 뭐 우간다나 별반 없더라고요. 차이가 없는 게 모이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 20주 교제가 끝나면 우리도 밥 먹어야 되지 않냐고. 여성 이렇게 모이면 밥도 잘 먹으러 가시잖아요. 20가 끝났더니 우리도 밥 먹자고. 뭐 거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책 끝나면 뭐 밥 먹자고 그래서 하고 이렇게 즐겁게 여성분들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큰 뭐 대형 교회가 뭐 주파성 교회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파송으로 있고 이렇게 여러 그냥 조금씩 협력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좀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나 여성 기도회 그리고 방학 때마다 성경 캠프를 열어서 하거든요. 어린이 성경 캠프 또 중고등부 성경 캠프를 열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힘은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 자녀가 있는데 그때 첫째는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막 이제 바로 3월에 나간 거고요.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3월 달에 간 거고 셋째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가자마자 여러 사정 때문에 그냥 현지인 학교를 그냥 동네에 있는 현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자수를 하자면 비자 문제 때문에 우선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보냈는데 그 후로부터 3년간 내내 그냥 그 현지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고등부 성경 캠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학교도 없고 아는 학생들이 없는데 했더니 우리 애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자기네 다니는 학교에 붙이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시간 허락되고 이렇게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주된 사역은 어린이 사역과 또 청소년 사역이 주된 게 많고요. 그리고 사역의 대상이 동네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알코올 중독이신 아주머니는 저녁이 되면 이틀에 한 번씩은 거의 찾아와요. 술 취해가지고 딱 와서 외국인한테도 우간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먹을 거 달라고. 나 밥 못 먹었다고. 근데 술 먹은 건 그 돈을 어디서 쓰고 밥을 못 먹었다고 나한테 오냐고.
그럴 정도로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와서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또 주일학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려니까 좀 만남의 장이 필요하겠다 해서 바로 집 근처에 또 집 하나를 렌트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센터식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여전히 아직도 술을 못 끊었지만 거의 4년을 우리와 함께 틈나는 대로 기도해도 오고, 저희가 한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 가서 말씀 요청하면 그쪽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쪽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근데 우연히 길에 가다가 저희가 이쪽 교회 가는 거 보면 이쪽에 앉아 있고, 또 저쪽 교회 가는 거 보면 저쪽에 앉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씩은 변화되게 하시는 거, 그거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동네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켜보는 그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가 선교 보고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땐 저희 참 행복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뭐가 이쁘셨는지 볼 때 별로 그건 없는데, 제가 이쁜 모습은 없는데 한 번도 직장에 손을 놓지 않게 하셨어요. 사는 동안. IF 때도 그러고 어떤 순간도 한 번도 직장에 손을 놓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남들보다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삶을 말씀드리자면, 군산에 처음 온 것도 1994년도에 공군 부사관으로 있었는데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비행장에 94년도에 비행장에 들어갔다가 99년도에 말에 제대를 하고도 그래도 또 비행장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2014년 7월까지 비행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는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선교에 대한 잠깐 제 개인 간증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드린 89년도에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기도 중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때 한참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막 열심히 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방언을 하면 막 중국말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데 차라리 중국말을 내가 하게 하시면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냥 영어를 차라리 하게 하시면 영어를 쓰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방언이 그냥 비슷비슷하지 정말 그 나라 언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쓰시려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고 신학의 문도 도전했지만 여러 가지 좀 사정에 의해서 문도 닫히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99년도에 제대를 하고요. 직장을 바로 부대 안에 있는 다른 회사를 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첫째가 12월 달에 낳았거든요. 99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딱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한 중순쯤이었어요. 아이도 낳고 그랬으니까 그때 직장 생활한 지 한 1년, 한 몇 달 지난 상태구나 했는데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을 좀 올려달라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전혀 못해요. 사실 제가 기술만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전날부터 영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열심히 막 쓴 거예요. 종이에다가 내가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월급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밤새 쓰고 밤새 외웠어요. 정말. 아침 딱 가서 사장실을 놓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준비한 대로 열심히 외운 대로 다 얘기를 했죠.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던 거죠. 영어를 못하는데 뭐라고 다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대본에 없는 영어잖아요. 딱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대화가 안 통하니까 사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영어나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면서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가서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막 눈물이 후룩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막 주렁주렁 쏟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군인으로나 있을 걸 내가 왜 영어 못해서 이서름 받으면서 여기 앉아 있나 하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기도의 응답이란 말입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물 흘리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얘기를 하는데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때 중국말로 중국어를 하면 중국 선교사 가고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영어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얘기 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배워. 이제부터 배워. 내가 왜 여기를 보낸지 알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 2명과 저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년을 근무하게 됐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14년을 그들과 함께 근무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기도가 또 어떻게 응답이 되어졌냐면 저도 우간다에 계신 선임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전도사로 있을 때 너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냐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면 다 토속어들 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밥은 먹고 우간다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했는데 토속어 이런 거를 어떻게 또 적응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몰랐어요. 가보니까 다 영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일 하는 게 하나님이 종국에는 쓰고자 하는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내가 직장에 앉아서 이 일하는 게 뭔 연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저는 무의미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그 순간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게 자기의 모든 과거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때 볼 때 많은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볼 때 얼마나 율법의 깊이가 있고 구약 성경의 조예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과거, 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고 나는 정말 배설물과 같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그의 신학적 모든 그 배움, 모든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가서 이거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저걸 가르치면 좋겠다, 준비도 많이 하고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던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비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이더라고요. 내가 노하우가 많고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 저도 남자니까 노하우가 많고 내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노하우가 있고 내가 많은 파워가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야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금요일 날 만나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부족한 저를 혹시 오해하고 저를 이렇게 초대한 거면 어쩔까 이렇게 좀 고민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박현식 집사님을 또 잘 아시고 또 이제 이런 몇몇 분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만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야, 목사님이 선교 열정이 대단하시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부족한 저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앞에 듣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현장의 얘기들을.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고
들었고 또 잠깐 밖에서도 좀 보고 주보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교회 성도님들 성안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더라고요. 전 제가 잘나서 처음에는 막 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써주시는 게 은혜구나. 보내주신 게 은혜고 거기 살게 하신 게 은혜고 써주신 게 은혜구나. 내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는 거 나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젊은 혈기로 저도 한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하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도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저 그것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고백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저도 이게 써주신 것이 그냥 은혜더라고요. 그냥 은혜. 이 평안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멋진 분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고요.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평범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순종하고자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지게 보이거나 너무 위대하게 보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사람이. 그렇다면 너무나 거리감이 멀어서 저런 사람이나 저런 거 할 수 있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 어린이들도 또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또 우리 열심히신 우리 젊음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다 좀 더 마음만 바꿔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평안교회는 많은 이러한 길들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정말 그러길 바라요. 내 직장생활을 한 가지, 동료에게 말하는 한마디, 부부간에 말하는 한마디, 자녀와 부모에게 말하는 한마디, 때로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일지라도 또 왼수 같은 자녀일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새기고 전하는 말 한마디. 그래, 한 번 더 참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도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냥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낙심된 자들에게 혹은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 중에 어떤 이들은 멀리 아프리카든 어디든 선교사로도 보낼 것이고 또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기쁘게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데 특송으로 소원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저 높이고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한라산이나 멋진 설악산 되기보다 월명산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가듯이 단기 선교가? 그래 좀 내가 물질 그래 한번 또 투자하고 시간 좀 그냥 다른 휴가 낼 거 다 빼서 한번 가보지 뭐. 교회에서 하는데 한번 하지 뭐. 목사님 이 일 하시는데 그럼 같이 하니 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정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가 쉽지는 않고 많은 풍토병도 있고 병으로 죽음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음악 혹시 틀을 수 있나요? 음악도 나오나요? 소리. 네. 우간다에서 가장 핫한 우리 찬양입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네.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캠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3일간 성경 캠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막내딸도 있죠.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7학년까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일학교 하는 예배당이고요. 현지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저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반인데요.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가서 또 이렇게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도회 멤버들인데요. 한인 선교사협회 수련회 할 때 특송하러 갔어요. 이것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밥으로도 잘 먹이는 그런 3일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건 여성 기도회 팀이에요. 한국 온다고 이제 방학을 한 2달 했는데요. 고맙다고 이렇게 닭을 한 마리 선물해 주더라고요. 여성 기도회는 이렇게 끝나고 또 저금도 같이 해요. 이것은 기아대책 프로그램으로 학교 선생님들 컴퓨터 교육도 해주고, 또 초등학교 5, 6, 7학년들 성위생교육하고 생리대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영어 공부도 하고 구구단도 외우고 있고, 같이 일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또 우리 팀 멤버들이에요. 어디 한 번도 놀러를 못 가봤다 그래서 같이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은 제 아들이 엄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엄마 사역을 영상으로 찍어서 좀 만들어준 거예요. 여성기도회 하러 가는 모습부터입니다. 차로 저렇게 한 15분 정도 운전해서 가요. 우간다는 그래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자연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좀 든든히 세워서 선교하는 우간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도회 하는 장소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조금해도 그래도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세요. 저분은 이제 얘기 난 지 한 2주 몇 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좀 2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요. 시계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냥 찬양 소리 듣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여서 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면은 대각선으로 있는 집을 하나 더 빌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알코올 중독이신 아주머니예요. 그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데 2돌이 다 돼도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더 데려와서 정기적으로 좀 먹을 건 안아주고 있습니다. 저 자매는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가 그냥 많이 모여 그냥 이렇게 섞여 살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음식을 안 먹으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틈나는 대로 못 먹었다 그러면 식량을 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볼 미션 센터라고 브레드 오브 라이프 지저스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센터 이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사무실로도 쓰고 이렇게 기도회 장소로도 쓰고, 그다음 방학 때는 어린이들 도서관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어린이 예배 때 이제 첫 주일은 이렇게 밥을 해서 콩죽이랑 이렇게 해서 먹어요. 아이들 한 250명 정도 매주일 어린이 예배 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창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렇게 판자 외에는 도둑이 많이 들어서 창문을 마음껏 내고 많이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마냥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진들 더 모았습니다.
애기들도 다 데려와서 같이 애기 보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애기를 다 안고 와요. 갓난 애기들 동생들. 이건 아까 여성기도회장 하는 사진 다른 날이었습니다. 저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를 사려면 젊은 여성분이 이틀을 일해야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자기 돈으로 다 산 거예요. 우리가 해준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4번째 토요일 날 또 환자촌 마을 가서 급식을 해주는데 어린이들 한인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번 와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의료봉사도 이렇게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한 450에서 5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밥 먹고 가고요. 어르신들은 60세 이상하고 장애인분들은 그냥 한 1, 2kg 이렇게 식량을 봉지에 타가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밥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 장면은 시골 교회인데 이제 저 지붕 위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솔라를 달아서 그 실내 등을 교회에 등 달아주는 일도 신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방과후 수업 9구단 외우기 했어요. 9구단 셈이 너무 약해서 9구단 외우기. 여긴 저희 집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은 한인분들이 저희 지역에는 한인분 다 모여서 같이 한국어로 된 예배를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예배 끝나고 항상 저렇게 손잡고 가주시는 막내 오빠 그리고 우리 막내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하나님께서 우간다 땅에 저희를 보내실 때 저희는 참 부부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2를 보낸 것이 아니라 5을 보냈노라고. 세 자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일을 해요.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 각자 알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또 주일학교 가면 알아서 또 각자 자기 방학 때면 항상 이렇게 밥퍼주는 일 같이 하러 다니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의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2명이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5명의 선교사가 있으니까요. 2의 이름만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이름 드리겠지만 2의 이름이 아니라 5명의 선교사 이름을 놓고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제가 모르죠. 원래 평생 거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평생 있으면 평생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는 날 동안 뭐 올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남는 사역하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얘기들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끝나고 나면은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죠. 한국교회에서 물질 보내주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냥 가서 일하는 것뿐인데 주님께서 허락해서 일하는 것뿐인데 칭찬을 자꾸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다 한국교회에서 와서 하는 거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돈 보내줘서 하는 거고 그냥 다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저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예수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삽니다.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사는 동네가 다를 뿐이지. 그런 줄 압니다. 저는 여기까지 기도하고